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평안한 일상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고향인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거기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다음에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의 공생애가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걸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3번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니까 3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6월절 명절은 아니고 아마 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맨 처음 들리신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들리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예수님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그러한 문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이 한밑갓 문, 심판의 문을 상징하는 한밑갓 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양문이라고 불려진 이 문을 들어서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의 의미가 뭐냐면 제물로 바쳐진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요. 그리고 이 양문을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이 문으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순교했기 때문에 스데반 문이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문 바깥쪽 벽 좌우에 사자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사자의 문이다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문 중에서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출입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으로 기억하고 양문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헤세드, 인애, 그리고 또 자비라고 하는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 단어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곳에는 행각 5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 주변에 행각 5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 행각 5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 전설, 이 전설을 사람들이 듣고 그 전설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의 못 행각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설이 어떤 전설입니까? 오늘 가로 안에 이렇게 있는데 4절 말씀이에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연못에 못에 내려오는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그 못에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려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그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맹인이 뭡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가 저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뭐냐?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세 종류의 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베데스다의 전설이 뭐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천사가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병을 나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힘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율법에다가 613가지의 조문을 더 강화시켜서 그 조문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더 열심을 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더 강화를 시켜 율법의 조문을 강화시켜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마치 선한 행위를 많이 가져야만이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뭐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 율법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의 역할, 구원을 얻는 통로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간접적으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에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병자들 틈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병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예굽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성막을 우리가 세우죠.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예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 날 정확히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고 나서 10하루 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좀 정탐을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두루두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어떤 보고였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한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강한 족속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녹듯이 마음이 막 녹아버렸어요.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때에 물같이 녹았던 그들의 마음이 그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민수기 14장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회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사실은 총칼로 무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싸워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서를 쭉 보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전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지,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다고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에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우리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 앞에 몰라요? 불순종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요? 그게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라. 결국은 그 불평과 원망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기만 하죠. 그게 몇 년 동안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해서부터 38년 동안 이루어져요. 왜 38년이죠? 40년이 아니라 이미 예굽에서 나온 지 2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시내산에서 보낸 거예요.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38년, 정확히 40년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신명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예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어요. 예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38년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8년이라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그냥 38년 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38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 때문에 생겨진 시간, 불순종 때문에 생겨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38년 동안 병으로 여기 베데스다 못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가면 병으로 38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에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허비한 시간이에요. 낭비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누워서 낭비되는 시간을 38년 동안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아마 38년 동안 병으로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피폐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인생을 향한 절망에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봅니까? 그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6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병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비참하고 처참하고 피폐되어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작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 보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줄 아셨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죄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이 뭐겠어요? 병이 낫는 거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그 낭비한 시간을 보면서 그 인생이 피폐되어 있는 그 인생 속에 그가 오직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병자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낫고자 하는 물음 속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이 정상적인 대답인가요? 아니면 무슨 대답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답인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 속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울분이 있는 거예요. 울분. 뭔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것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병이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간단한 대답 아니에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남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인생에 얼마나 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피폐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먼저 들어가면 자신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병을 못 고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명령이죠.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권적인 명령이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그의 환부를 고쳐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다가 뭐예요?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나는 순간에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잖아요. 예? 말씀을 믿는 순간에 뭐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원은 뭐야?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믿음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일어나.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병이 깊어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너는 이 38년 된 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내 말을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던 너의 생각, 너의 모든 이성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에게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뭘 요구했다고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네? 자, 오늘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결국은 뭐예요?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믿음을 보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거죠. 믿음을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8년 동안 피폐된 인생을 살았던, 낭비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일어나는 순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간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과정이 뭐예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걸어가는 걸음 숫자까지도 정해놨어요. 그 이상의 걸음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물건을 가져오는 그 거리가 멀면 사람을 시켜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친구를 불러서 저거 좀 갖다 주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했어요? 병을 고친 거예요. 병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안식일에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너 안식일인데 네 병을 고쳐서 걸어가는 거, 이거 옳은 일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들의 사고는 뭐예요? 그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피폐되어 있고 그 병으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뭐만? 안식일을 어긴 것만 있는 거예요. 어긴 것.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율법이 오히려 그들을 구속한 거예요. 구속.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근간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사랑이거든. 사랑. 근데 사랑을 놓쳐버리고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조문을 붙드는 이 잘못된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다 하나같이 누워있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억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게 뭐예요?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얻는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삶에 뭐가 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녹여낼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